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생각을 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세상 끝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종말의 세상 끝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끝으로 세상 끝에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두려움과 공포와 겁에 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성령이 생각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칭찬을 아낌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래 살아보니까요. 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 가지를 못하도록 그것은 칭찬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칭찬할 줄 압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공의와 겸손으로 구하여 칭찬을 받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칭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칭찬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한 것은 그 영적 상태에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을 아낌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칭찬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여섯 번째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다 하십니다. 여러분 칭찬은 예수께서 땅에서 칭찬하시는 것이 있고 하늘에서도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칭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 것을 들은 것을 예수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세 명이었습니다. 가로되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요한, 또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하네.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과거의 인물, 또 현재의 인물, 과거의 인물 예레미야, 엘리야, 또한 현재의 인물로서는 세례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그런데 이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이 말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교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6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들어는 세례요한이라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될 수 있느냐? 답은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기록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습니다.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여호와의 길을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자, 여호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래서 강야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신 걸 보고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자, 들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세례요한의 별명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 그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부터 400년이 지나서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말라기부터 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 공백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이 지나서 엘리야가 오리라. 말라기 이 끝책에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군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사람들 중에 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로 보냄을 받은 것은 말라기 4장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그 400년이 지나서 엘리야로 온 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증거한 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제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해서 곧 이 사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위치하는 자,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뒤에는 예레미야 예가가 있습니다. 슬픔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 만에 회복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근구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처소가 다 예비한 후에는 우리를 데려오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 처소에 거하는 성도, 휴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 했습니다. 또 그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다윗은 이 천국을 여호와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또 다윗은 여호와의 집, 그리고 또 시온성이라고,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것은 낙원이라 했습니다. 낙원.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성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처소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지만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건 땅입니다. 땅.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어디서 이루어지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했으니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건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지만 우리는 역사가 아닌 영원한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와도 또 예루살렘은 침공을 당하였습니다. AD 76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지어도 오늘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지어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냐는 영원한 성,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언은요,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거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저희입니다. 저희.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너희입니다. 사람들은 저희입니다. 저희는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 부르는 거예요. 예언자로.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선지서라고 부르지만 또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가까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멀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되어야 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뭐라고 불러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에 속하여 영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신비에 쓴 것이다. 내 신비에 영으로 쓴 글이 되어서 읽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칭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저희는 나를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혈육입니다. 혈육. 사람이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시면요, 그건요 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은 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영으로 대답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요 공통적인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알려주는 건요 주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가 알려주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위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그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해 주신 두 가지 비전입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적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칭찬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 그 상급이 두 가지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비전을 주는데 그 첫 번째 비전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페트라. 반석입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소망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에 눌리는 교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좌편으로 치우쳐서요. 헛소리하고 말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가고요.
예. 타락한 교회가 되고요. 이단 교회가 되는요. 이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단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고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지킨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 위에 지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소망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되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된다.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지은 교회,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교회라.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산상교훈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한 베드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교회의 주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도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면 그건 이단교회입니다. 이단교회. 이단교회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 적에는요, 이단교회를요, 이렇게 안 적습니다. 왜 조금 이것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돌려가지고요, 찾아내가지고요, 권리 침해한다고요, 신고를 해버려. 통일교를 지금 통일교가 신고하고, 신천지를 지금 신천지가 신고하고요. 그런데 그 신고당하면요, 글이 삭제돼요. 글이 삭제는 내가 그것을 글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 또 네이버에 또 신고를 해야 돼. 신천지는 내가 이단이라 한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이단이라 규정을 했음으로써 나는 이 글이 삭제되면서 항의를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또 그걸 읽고 한 달 뒤에 다시 올려줘. 한 달 뒤에 올려주면 뭐 누가 읽겠어요? 그래서 참 귀찮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요즘은 다 빼버려. 또 침해당하고 뭐 침해당하고. 그 네이버는요, 뭐 2단인지 3단인지 뭐 알게 뭐야. 신고하는 사람대로 또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는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 구회 이단들도 많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은 무슨 가르침이냐?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야. 선지자라고. 네.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을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문선명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만희를,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양심이 하인마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모든 이단 교회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신천지, 여호와증인, 몰몬교, 통일교, 또 여러 가지 이단들, 이 모든 그들은 교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오늘 대한민국에는요, 큰 거짓말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한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도 다 같은 공장이 아닙니다. 어준이 공장은 안 돼요. 어준이 공장. 죄송합니다. 그 새끼는요, 거짓말 공장이에요. 거짓말 공장.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요, 두 거짓말하는 세력인데 하나는 이단 세력입니다. 이단 세력. 또 하나는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 바알의 영이 들어간 주사파입니다. 이들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종교다운주의와 이단을 경계하고 반국가 세력을 경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 비전을 주는데 한 가지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 비전은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가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건 뭡니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라.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천국의 열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데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왔다 갔다. 상태가 좋으면 칭찬을 받고 상태가 나쁘면요, 호되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좋을 때 말씀 듣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상태가 안 좋으면요, 거울 보면 눈 상태가 틀려요. 기도 많이 하고 거울 보면요, 눈빛이 빛납니다. 근데 넷플릭스 들어가서 시리즈를 한 10개 보고 나가서 눈 보면요, 맞아, 눈이 갔어요. 눈이 갔어. 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할 때는 칭찬을 받아요. 칭찬. 그 칭찬을 받고 상급도 있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렇게 칭찬도 받고 상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일을 하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각 지체가 건속이 되어서 생각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이다.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된 지체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상태가 좋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하여 영에 속한 자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희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 마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 칭찬받는 여자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큰 여동생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작은 여동생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 한 명 온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안이요 뭐 웅성웅성하고 막 많습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고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일이 많으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음만 바쁘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마르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손이 모자라죠 하니까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가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것을 본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분주한데, 마음이 분주한데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쫓아가서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였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요, 강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떤 일을 우선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우선적으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분주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한다. 그것이 칭찬받는 것인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느니라 하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두 번 칭찬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영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까니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 말씀은요,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요, 가지고 있는 옥합, 시집갈 때요, 미천입니다. 시집갈 때 미천.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옥합을 깨뜨린다. 그래서 감동이 온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 냄새가요,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비싼 향유 옥합, 시집갈 때 미천으로 준비한 그걸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깨뜨려버려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였냐?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자가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는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주사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예비비도 안 주면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생각 안 해요. 불난 데 가가지고 사진이나 찍고요, 욕이나 처먹지.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유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매라. 아니, 이 향유값을 깨트리지 말고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훔쳐갈 것도 많은데 이것을 깨트려 보니까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가룟유다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마리아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아니, 이 비싼 걸 이렇게 한 번에 깨트리다니.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번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해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 좋은 편을 택해서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를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를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도에 행하니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좋은 일을 행하느냐고 칭찬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이 좋은 일을 한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 여자는 나의 장사하는 것을 이미 예비하였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생각을 하라. 칭찬할 만한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